지난 시간 8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아와 강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에스라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또 그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데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능력 또는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런 의미들을 갖는 그러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간은 대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4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우리들을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알아보고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또는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이 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4개월여 동안 아와 강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4개월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길에서 매복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는 그런 도적들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극한 상황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극한 상황은 종종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들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32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간 머물렀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4일에 3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릇들을 달아서 다 기록하는 업무를, 원래의 사명을 그들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이 조금 이게 해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바로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이 맡았던 그런 그릇들을 다 넘기고 성전의 골방에 다 이것을 보관하도록 하게 하여야 하는데 왜 에스라는 여기서 굳이 3일을 머물렀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3일에 대해서 이 3일은 안식일 전인 금요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3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언가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라 학자들은 이 때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안식일 전이었고 3일 동안 이들이 안식일을 다 지킨 이후에 그 이후에 제4일째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자들이 여기서 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3일을 머문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3일 동안 안식하였다, 쉬었다는 것과 이 구조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을 연계시키고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이 사건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라와 함께 3일간 머물렀다라는 이 3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곧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이며 또한 섭리하시는 그런 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기물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 무레못의 감독 아래 2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세고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33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손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신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35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들의 모든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이들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7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주 드물었고 희귀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70년 이상이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변해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나는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희박하고 어려운 시대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이들의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존하기가,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믿음을 지속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귀처럼, 마귀의 속성과 본성처럼 세상은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고 힘든 때라는 것을 늘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까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믿음은 영락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였는가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이방인들조차 우상을 섬기며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조차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돕게 하는, 돕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이슬람 문화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출국하는 그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뭔가가 이 확실한 이런 것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저 비행기를 놓치면 이제 돌아갈 길도 막막한데 비행기가 이제 출발할 시간 다가오는데 여권을 돌려줄 사람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공항에서 거기서 또 드러나게 기도하면 또 이상하게 보일까봐 온몸에 정말 땀이 흐르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여권 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빨리 여기를 벗어나 내가 다음 사역지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곧 이륙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행기 이륙할 시간이 이젠 지났습니다. 자기 여권을 뺏어간 자는 아직도 오지 않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한 채 이젠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자기 여권을 뺏어 갔던 사람이 느릿느릿하고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여권을 던지듯이 툭 던져주면서 뭐라 말을 하는데 다른 모르겠는데 하나 딱 귀에 들리는 말이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냅다 가방 챙겨 들고 이제는 뭐 비행기를 타느냐 못 타느냐 문제가 아니라 잡히면 여기서 있던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일단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막 공항을 나오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떠나야 할 비행기가 떠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화물이 다 싣지 않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니까 문이 닫히고 비행기는 바로 떠났다는 말을 이 선교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지만 선교사들을 색출하여서 감옥에 집어넣는 종교적 경찰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극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는, 돕는 자들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